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되어졌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또 삶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일대기를 다루는다기보다는 사실 그 중심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신앙과 신학이 이 제자들마저도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 있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바른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최초 초대교회를 설립한 사실 근원의 힘은 바로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 서두에 예수님의 승천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 부분이에요. 그 승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편과 후편이 이어지는 것처럼 기록을 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저자가 누가복음이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편지를 받은 수신자의 이름을 데오빌로로 지정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역시도 데오빌로가 등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사도들이 나아가고 특별히 전반기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베드로 중심의 사도 베드로의 사역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전도하는 지역까지 나오면서 베드로의 활동이 차츰 좀 흐려지고, 그 이후부터는 9장 이후부터는 그 사도, 새로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사도의 행전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일을 했고 또 바울이 일을 했지만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 그들을 변화시키신 분,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일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헬라계 이방인들의 변화를 또 보게 하셨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보다 파송을 받고 아예 먼 곳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지역의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또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또 교회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봤으니까 500명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숫자가 좀 줄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그 120, 적어도 그러니까 맥시멈, 초대교인들 맥시멈 숫자는 500명. 그리고 또 최소치로 본다면 120명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나가서 이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6월절 근방이라 그 유대인들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에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 길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난리가 났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죠.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알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함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때 돌아선 사람이 한날에 3,000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갑자기 맥시멈 500명 정도에서 갑자기 3,000명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해요? 숙식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들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이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가부들, 이제 살 수 없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공개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7 집사님들이 선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때 3,000명을 먹이고 재워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여행 경비 가지고 왔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먹여야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당연하게 물질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교회에 바치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하는 문화가 이때 생겨나게 되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들이 필요해. 이분들을 공개해야 할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언어에서는 이게 집사지만 사실은 이건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7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 행정 7위,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먹고, 그리고 또 성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통적인 유대교하고 구분되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제 구별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초대교회 이 유대 교인들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면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공동체.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제의를 행하는 장소였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성전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뭐 따로 교회가 없었으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었겠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제사를 드리기에 올라가느냐?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아니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통을 그대로 우리 기독교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를, 가톨릭처럼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간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도, 그 시간,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대표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찬송이 바로 기도의 가사, 우리가 내용 있는 기도라 하는 것처럼 찬송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 초대교회 모습은요, 모일 때마다 거기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같이 가요. 언제든지 기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협박을 당합니다. 겁박을 당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너희들을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으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 다음에 그냥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다시 방면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후에 보면은요, 감옥에 혼자 갇혀요. 죽지 않았어요. 야고보 순교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그 착고를 풀어가지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잖아요. 그때 문을 똑똑똑 찌를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전통이 이때부터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4장 29절과 30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로부터 풀려나고 난 다음에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위험 가운데 돌아와서 기도를 드렸고요. 기도를 드리니까 이때 함께 기도한 거죠. 오순절날 그 2장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다시 어때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30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계속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무엇이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무엇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설교했어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으니까 또 뭐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통, 초대교회의 전통 무엇입니까? 기도가 생겨나고 바로 말씀 예전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감동을 받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예화를 잘 쓰지 않아요. 예화를 쓰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한 것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100%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분들이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전에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계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적어도 유대계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고 알고 있고 들었거나 했던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모세를 이야기한 모세를.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줍니다. 또한 3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뭐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친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교에 정통했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아예 배척하거나 그것을 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온전케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자의 돌가 되어져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은 우리 유대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으로 오신 다윗의 약속하신 생명의 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게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도의 전통, 말씀 예전의 전통,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 대한 전통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점점 성도들이 왕성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부흥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항상 갑작스럽게 커지면 교회라는 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이 심해집니다. 점차 어떻게 해요? 저기 뭐 예수 무리들이 점차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견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서 열심히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도 잡히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어떤 어려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어려움과 위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교회를 더 똘똘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외적인 위기가 어쩌면은 우리를 더 크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려움이고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면 더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디딤돌로 나아가는 더 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재정을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건 뭐냐? 쓸데없는 곳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곳 땅 투기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조효적절에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썼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썼고요. 선교하는 데 썼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써야 할 곳에 쓴 거예요. 써야 할 곳에 썼다는 건 뭐예요? 매우 잘한 것이고요. 그 돈이 모자란다는 것은 더 쓸 곳이 많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곳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나아갔다는 거,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허튼 곳으로 썼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은요, 허튼 곳에 쓴 적이 없어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교회는 더욱더 안정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냐면 항상 대외적인 문제보다 우리 안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대내적인 문제가 더 커져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엔 엉뚱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도 같이 모여들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요, 바나바라는 레위 족속의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아주 큰 부유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지금 성도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돌봐야 할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돈이 지출이 많아져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재물 들여가도 통용하고 내 걸 다 바치는 이러한 이 경제 체제가 초대교회 경제 체제가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요. 이때만 이루어진 거 이때만. 초대교회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말 필요했을 때 필요한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뭐 성도들이 같이 또 모여가지고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이런 거 없잖아요. 각자 살면 각자 삶으로 갑니다. 이때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필요할 때 내 것을 어떻게 해요? 써야 할 때 바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재정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써야 한다 할 때 전혀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들게 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내가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럼 내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내가 더 이걸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 헌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결심하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할게요.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이 바나바의 예물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 또 많은 가부들이 그 안에 있었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제할 수 있었고 그들이 노년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얼마나 값진 예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존중받고 참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였던 것 같아요.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에 나도 좀 저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너 헌금해라. 너 가진 거 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만 내고 난 다음에 이거 다 판 겁니다. 이거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물질의 어떤 규모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게 정말 다냐? 이건 뭐예요? 이게 교회를 속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인 거.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 교회 공동체를 속였다는 거. 이 교회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고 이 순수함이 깨져버리게 되어 이 초대교회가 지금 막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짜 온 세계 인류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가장 첫걸음인데 그때 거짓이 교회에 물들어와 든다든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의 자리를 잡고 교회 방향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게 혼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삽비라한테도 또 부인에게도 아내에게도 물어보잖아요.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이요 처음부터 재산을 땅을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땅을 많이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걸 다 바치지도 않았지만 이 아나니아가 얘기한 자기의 밭은
헬라어로 코리온이라고 한답니다. 코리온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규모의 땅, 요만큼 텃밭 같은 조그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바쳤던 밭,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밭은 아그로스라는 거예요. 이건 큰 농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쳤던 땅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쳤던 땅은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다른 데서도 그걸 또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걸 팔아놓고 난 다음에도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반띵해가지고 반만 바치고 반은, 그것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팔아가지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니죠. 근데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속인 거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어떻든 간에 안 바친 사람보다 돈을 더 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상황을 위급한 상황으로 보신 게, 초대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이 초대의 중추가 이루어져가는, 주춧돌이 이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화, 거짓된 문화,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싫어하셨던, 그래서 그가 혼이 나가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아나니아야 삽비라 사건 이후에 5장,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 보면은 5장 11절부터 14절 그 이후에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바로 믿어야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4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해요? 5장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로 모여? 솔로몬 행각, 성전 나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 행각에서는 말씀이 나뉘어져, 율법을 서로 의논하는 장소이고 묵상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가가지고 성도들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거기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무리들은 이들과 감히 두려움 가운데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그들의 삶이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누고 없는 사람들 돌봐주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서 칭송을 받더라. 그리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 깨져버리잖아요. 큰일 났다. 여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사도행 2장 46절과 47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서로를 위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섬김의 마음, 배려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떡도 먹는, 같이 음식도 먹고, 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와서 먹으라고 하고, 내 것도 어떻게 해요? 좀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그러는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해줄까? 우리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뭐 6만 원 나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헌신해서 매번마다 더 애쓰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을 더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뭡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정신이 나를 이끌고 내가 그 정신 가운데 살고 그 마음 가운데 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라. 그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는 증표로 무엇이 바로 나타납니까? 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자신들의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만을 위해서 재산을 쓰고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 행동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섬김의 모습, 배려하고 또 이해해주고, 식사하더라도 먼저 잡수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식사 후에 좀 내 커피 한 잔 탈 때 다른 사람 것도 한 잔 타가지고 아이고 이거 잡숴보세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좀 교회에 뭐 어수선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좀 치우고. 사실 저는 제 목회관이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뭐 일을 안 하거나 청소를 안 하거나 다른 일을 안 하거나 이러한 생각은 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뭐 주일날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거를 또 꺼려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 제가 와서 교회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나가면 다 지저분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힘들지만, 우리 교회 주중에 다른 행사 없잖아요. 그래 금요기도에 하나 있지만, 여러분 주일날 사실 피곤해요. 아침 일찍 일주일마다 쉬어가지고 쉬는데 아이들 데리고 챙겨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나오기도 힘들고 밥 먹이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와가지고 또 와서 또 아이들 공과 가르쳐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찬양 인도에 성가대 해야 되지. 또 예배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해야 되지. 또 설거지도 해보고. 알아요. 그러나 주일 하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주일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날만큼은 보다 섬김의 자세로 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성도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시고, 또 그분을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이, 족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천산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인지도 몰랐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발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헌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도록 합시다.